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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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에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 자신이요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나타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먼저 초대할 사람들에게 언제 결혼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두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혼인이 베풀어지는 그날에 주인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초청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임금도 잔칫날이 되자 이미 구두로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 오늘 결혼식이 있으니 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과 축복의 축제인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탄생시키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초청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갔던 종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과 특별히 마지막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의 잔치는요 적당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고 풍성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기를 계속하여 거절한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3절에는요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오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가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현재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청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치를 등한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을 무시했어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으며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좋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보다는 물질의 축복에 마음을 더 쏟으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초청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은요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초청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선택하여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초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 초청의 잔치를 그들은 구원의 잔치를 등한시 여겼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천국보다 현실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드러내요. 첫 번째 사람이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밭에 가서 농사를 짓기 때문이었어요. 농사는 아무 때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줘야 하고 열매가 열리면 열매를 따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생업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지금 농사가 중요하고 자기의 생계가 또한 생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인생의 전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알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두 번째 사람도
동일한 이유로 사업으로 인하여서 이 천국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며 오지 않아요. 자기 사업을 하러 가는 것은 계약을 하거나 흥정을 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혼인잔치에 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히 마음가운데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잔치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 내 삶 가운데 먼저 우선시 되는 것들이 그 잔치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우선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가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도 알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이익, 어찌 보면 흥정과 계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교회의 예배보다 더 우선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재물도 명예도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힘과 배경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실제 그들이 쫓고 붙잡아야 하는 것들을 등한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무리가 있냐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초청하러 온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소식,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소식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능욕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고통과 고난을 그들에게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또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고난과 핍박을 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초청을 거부하며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국의 초청 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우선시되고 또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핍박과 또한 고난을 가하고 가장 좋은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과 압박을 가하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참담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요, 임금이나 신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임금이 우리를 위해서 이 축제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제를 위해서 임금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와 죄와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능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임금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비참한 패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임금이 취했던 또 다른 한 가지의 태도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에는 맞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볼까요?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내 거리 길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잡배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또는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종들이 거기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도록 임금은 명하였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라고 생각했던 구원이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오는 사람들은 그 한참 전에
구두로 먼저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오는 일들이 먼저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에게 초청하여서 데리러 갔었지만 거부했던 그들은 이제 뒤로 한 채, 비록 이전에 듣지 못했지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였을 때 그 좋은 소식에 반응하며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이제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세상에 어떤 조건이 따라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독차지한다고 자만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구원과 상관없어 보이는 문둥병자, 창녀, 세리 등 소외된 자들이 구원의 초청을 받고 또한 그들은 이 초청에 응하여 구원의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 손을 내밀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선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푸십니까? 본문을 보면요, 악한 자들에게도 선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이 베풀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면 저는 구원을 못 받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행하는 것마다 죄뿐입니다. 겉으로는 의롭다고 하지만 내면으로는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하나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저는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며 그를 거룩히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도 용서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명목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인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미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오늘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요. 물론 그 초청의 잔치에 나와 있지만, 그 자리에 있지만 진짜 그가 입어야 할, 진짜 그가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요 보혈의 피의 옷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마련한 옷을 입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는 그 보혈의 옷을 입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초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옷을 만들라 하지 않으셨어요. 준비하는 것을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4절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수 있지만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에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삶으로 증명하게 힘쓰며 애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직 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허락하신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것들입니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은 받은 사람은 적고 교회 오는 사람은 많으나 보혈을 경험한 사람은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는 핑계대며 초청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청잔치에 참여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 흘리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나의 모든 시선과 삶이 주님께 맞춰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망각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살아가기 힘쓰며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쫓아 살아가기에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초청에 하나님 응답하며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